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오전에도 창세기 3장을 했는데 창세기 3장 또 12절과 13절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또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크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냐 하면요. 변명입니다. 변명.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변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변명. 죄에 대한 해결책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의 이 반응, 죄에 대한 반응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느냐면 나는 어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죄를 지은 후에 보이는 행동은 일단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증거를 대라. 나는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다가 이제 증거와 정인을 들이대면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나는 잘 몰랐다. 그것은 실수였다. 시인을 잘 안 합니다. 남을 탓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에겐 자기 본능에, 자기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성이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기술이 사람들에게 탁월합니다. 죄에 대한 변명이 아주 능숙합니다. 이건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변명은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교만과 우상숭배이지만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는 변명 또한 아주 매우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변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타협에서 나오죠. 그럼 타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나옵니다. 밥존서 시니어 1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도 타협은 안 된다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왜냐? 타협은 배신이니까. 배신의 행위입니다. 이브가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을 두고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럴 것이다. 아니면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바로 타협은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는 타협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혹 죽을까 하노라고 바꾸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 눈에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보기도 좋아요. 현명하게 할 만큼 좋아 보입니다. 그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변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도 아주 뻔뻔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뻔뻔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너무 뻔뻔하니까. 반면에 정직한 다윗을 아주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뻔뻔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숨기죠. 아닌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남의 가슴에 칼을 찔러놓고도, 비수를 찔러놓고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회당에서 추례시키고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자백 없는 경배를 받아주실까요? 이건 기본 상식이죠. 장사꾼에게도 상도덕이 있어요. 상도덕.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벗는다면 정말 기가 찰 일이죠. 이런 일이 이제 아주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만이 옳다. 우리만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다.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처럼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이 불의를 선택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자칭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난이에요. 비난. 싸움닭처럼 막 싸우자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하겠다. 누굴 고소하겠다. 나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이 양과 소를 바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한 규례도 마련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자백이 없는 희생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기하 30장 22절 한번 펼쳐보세요. 역대기하 30장 22절. 히스기야는 주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위로하여 말하였더라. 그들이 7일의 명절 동안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더라. 자백을 하죠. 자백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쉘라. 그러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자백을 안 해요. 그건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그래서 에스라 서기관은 백성들에게 죄를 자백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 앞에서 이제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어서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집에 죄를 자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니까 남북을 통일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넘치는 사회예요. 북한은 우상숭배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회죠. 자,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우리 잘 살게 해달라. 통일시켜달라.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민족성이 결코 선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함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엄난한지. 이 사회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술 문화, 도박 문화, 마약 문화. 이 도박 문화는 골프를 치든 당구를 치든 탁구를 치든 뭘 하든 그냥 도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음주 문화와 음행과 불법과 부정과 부패는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소돔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우리가 참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좀 이상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한국에는 뭐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모두가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김일성 3부자 우상숭배 국가로 변질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자백을 어떻게 했느냐면 느헤미야 9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서서 그날의 4분의 1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자백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기 전에 뭐를 자백하게 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했죠. 에베소에서의 사람, 에베소서에 믿는 사람,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 행실을 다 틀어놓은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자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냐면 진리가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14절에 진리가 길가에 쓰러졌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 진리 시대에 살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오직 진리만을 고수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법정에서는 이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오직 진실만을 증거할 것을 그렇게 선서를 하죠. 그 성경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하고 손을 얹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손을 얹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믿지 않는다 이게. 그냥 손만 올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사야 말대로 진리가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대신에 변명한 사례들만 찾아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변명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아담의 변명이에요. 이것은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인데 첫사람 아담은 주님의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변명은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부르시자 숨어버립니다. 숨는 것이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죄는 숨기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죄는 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이 숨은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1절에서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을 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직접 지금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한다 이게. 근데 신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아담은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욥이 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욥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아담은 죄를 자기 품에 품어버린 자기 품에 숨긴 거예요. 욥기 31장 3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더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숨기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숨겼느냐? 마음 깊숙이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숨기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에서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속았거나 실수로서 먹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은 1차적인 원인이 여자이지만 그런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있죠. 아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들을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8절이나 욥기 34장 10절로부터 19절이나 욥기 35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로부터 4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에덴 동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만은 아니다. 아담은 주의 명령을 알았어요. 그는 속지 않았어요. 아담에겐 자백하지 않아도 될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아담의 책임 전가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담의 변명을 들으신 주님은 근데 더 이상 신문을 하지 않으세요. 예? 더 이상 신문하지 않으시고 대상을 이제 여자에게로 옮겨갑니다. 예? 13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3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지체하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뱀의 탓이다. 근데 이 변명이 말이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자기가 속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뱀에게 왜 속았죠? 여자가 뱀에게 왜 속았습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로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던진 질문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대답이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 이제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빼죠.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첨가시키는데 만지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를 혹 죽을까 함이라고 바꾸죠.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이브 역시 아담처럼 변명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아담의 후손은 모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죄를 덮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돌려버린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의 문제. 남의 탓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형제도의 폐지예요. 노르웨이에서는요. 노르웨이에서 이 야영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쏘아 죽이는 수십 명을 쏘아서 죽이는 이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뭐 가끔 그런 사고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살인범은 감옥에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이 살인범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사람이 살인한 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 흉악범이라 해도 사형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살인범도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이 테두리가 있을 뿐이지 이 감옥 안에서의 자유가 그냥 보장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이 구조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다.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보다 개인주의가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이에요, 개인.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이기주의죠. 그런데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으면 다른 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각자가 다 개인이니까.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한국은 개인주의를 어떻게 혼동을 하느냐? 이기주의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는 이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 위에 여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눈치를 보죠. 왜냐하면 무언의 그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재판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식 민주주의예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집안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연, 학연, 연줄 이어집니다. 이 유대 사회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집단 의식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연합을 얘기하는 경우가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주의예요.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지 집단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에요. 개인이 받는 것이지 민족 전체가 그냥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에게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줍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율법은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문제지 사회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속으면 자기 책임이죠. 책임은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다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과 전쟁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응? 이게 죄의 변명은 해서는 안 될 개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와 아론의 변명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나섰죠. 그래서 그는 구원자로 자청을 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확신을 했는데 그 결과 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이 없었는데 그런 신분 권리를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도 없는데 그런 권리를 다 신분 권리를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 성경이 이제 밝혀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압제하는 이집트인에게 보복을 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줄로 알고 있었어요. 긴 노예 생활의 고달픔에도 그 백성들은 그 고통에 한탄만 하고 있었을 뿐 아무도 백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혼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움직일 줄 몰랐던 이 녹과 같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았지만 자기 형제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전에 한번 낭패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80이 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가면 백성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구원자가 왔다. 그렇게 반겨주겠습니까?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음에도 무시를 당했는데,
나이 80이 된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구원자다라고 한다면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모세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도저히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에는 백성들이 거절을 했지만 이제는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집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 언어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말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히브리어와 이집트어를 많이 잃어버렸죠. 이제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 합당한 변명이에요. 합당한 변명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변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보세요.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효도 둔하나이다. 그토록 말 잘하던 변론가가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주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제 출애굽은 이스라엘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는 법이에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고 학교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한둘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복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주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저것 준비 다 해놓고 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예요. 누구나 변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모세의 변명, 이것은 우리가 자주 아주 흔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변명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변명이야말로 가장 압권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아론의 변명만큼 압권적인 그런 변명은 없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후에 그의 변명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모세가 40일간 산에 있었는데 이 산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우리의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아론의 변명이 나옵니다. 아론의 변명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론이 말하는 거죠.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회중들 가운데서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안 통할 것 같지만 통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아주 잘 통합니다. 거짓말은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아론처럼 아주 화끈하게,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불 속에다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통한다 이거 지금 지금 교회 시대에도 통한다 이게. 만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영험한 것이 아니죠. 내 손으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별로 영험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그냥 던졌더니 그냥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아론처럼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그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따를 것 같으죠. 따르는 사람이 있다. 안상홍이가 죽고 안상홍이 이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아론의 변명이야말로 가장 압권적인 변명이다. 세 번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변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참 이 독특한 나라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법은 있는데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없다. 지파별로 나누어서 장로들이 다스리는 게 고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외적들이 막 침입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제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팔을 불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근데 재판관들이 나가서 싸워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운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입다, 삼손, 사무엘 여기까지 패배를 몰랐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정부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현실이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이제 대응을 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제사장들은 제사만 지냈지 정치적인 리더십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 줄 전혀 몰랐다.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목소리로 구하죠. 여러분이 그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100%가 다 왕을 구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심은 천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봅니다.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입니다 하더라. 왕이 있고 군대도 있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예요. 불안한 정치 체제보다는 왕을 두어서 좀 안정을 꾀하자.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버리고요, 나쁜 것을 선택할 때면 꼭 이런 이유를 대고 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좋다. 성경대로 믿는 게 좋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이러한 것들이 현실감이 없어요. 좋은 것은 알겠는데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생긴다. 그래서 불안한 교회보다는 이렇게 적은 교회보다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줄 것만 같은 교회가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택하게 되죠.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것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직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헌법을 만들고 교회가 만든 헌법이 성경보다 더 높이 세워져 지침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왕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변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울왕의 변명입니다. 사울왕이 죄를 지은 것은요, 부득불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지만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1절 13장 11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제사장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이거죠. 필리스테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테인들은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이제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이제 좀 이게 내용상 좀 정리가 좀 이렇게 문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번역상 묘미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데 조금 말이 매끄럽지 못하죠.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지금 적은 눈앞에 있는데 번제를 드리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 어쩌겠냐는 거죠. 사울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였고 불법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했어야 했죠? 그럼 변명하기보다는 잘못을 시인했어야만 했죠.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고요. 피치 못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할 때마다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멸망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아말렉을 씨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 이분에 어떤 변명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백성이 아마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사울의 변명은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불순종했다는 변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다. 이게. 그 목적이다. 이게. 자기는 더 잘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름의 선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서 불법이 확보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불법이 확보화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개인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는 쓰지 않아야 된다. 이게. 자, 이제 다섯 번째, 초대받은 종들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초대받은 종들의 변명입니다. 종.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왕의 혼인잔치의 초청입니다. 초청받은 종들이 근데 그만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요. 남은 자들은 그의 종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여버립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이와 비슷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변명거리가 다 있었습니다. 땅을 샀으니까 가봐야 된다. 장가를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주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댑니다. 왕의 초청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다. 왕의 초청보다. 주의 부르심은 주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자,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사정을 대면서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집은 이제 제사를 지내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분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거절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 좀 바빠서 은퇴 후에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정들이 다 있어요. 교회 못 나오는 사정도 있고. 주님께서는 다 이리로 오라. 지금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저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정을요, 수백 가지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더 중요한 것을 알자는 거예요.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내 비즈니스보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언제나 좀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부르실 때도 내가 좀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주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주님 제자들이 주님 부르니까 고기를 잡다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 따랐죠. 세무서에 앉아있던 마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는 주의 부르심 받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죠. 사도들은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고요. 농기구 그냥 다 태워버리고 여기 따라가죠. 남겨놓고 가면 내 나중에 다시 돌아올까 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그것마저 다 그냥 그는 싹스를 다 잘라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다시 돌아와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 것이 바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더 벌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는 이 칭찬을 듣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합당한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합당한 변명거리.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이 그의 변명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을 잘못 알고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잘못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오죠.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관전상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 사람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주님을 아는 것도 다 제각각이죠. 제각각으로 그냥 섬기고 제각각으로 아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다 제각각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주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펠리스 총독의 변명을 설명을 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펠리스는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펠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죠. 그는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했던지 그걸 듣고 펠리스 총독이 두려워서 막 떨었어요. 두려워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 일이 그 펠리스 총독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들렸던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펠리스는 끝장날 것만 같아서 막 벌벌 떨었어요. 펠리스 총독은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는 돈이 더 소중했습니다. 돈이 더 소중했어요.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펠릭스는 이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좀 주면은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바울은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없고 복음만을 전한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펠릭스는 떨며 두려워하기만 했지. 근데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에 많은 것을 또 기대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를 합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주는 구호금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민주화 운동도 하고요. 교회가 반정부 투쟁도 하고요. 여권 운동에 참여도 하고 사회적 참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들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펠릭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든 적당한 이유를 들이대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만 필요로 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